주기 44번째 시간으로 무리바물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작이 모세의 누이 미디암의 죽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사라져가는 때입니다. 첫째 딸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출애굽한 지 40년이 되는 첫째 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훌쩍 지금 40년이 지나간 상태예요. 시간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불평하던 광야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고 이 출애굽 2세대들이 이 오늘 본문 1절에 온 회중이 바로 그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이들은 신광야 가데스에 모여 있습니다. 신광야 안에 가데스라는 지형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데스에 모여 있는데 거기서 그들이 무엇을 했었는가 하면 40년 전에 가나안을 정탐하는 일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났어요.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40일 정탐한 게 하루가 1년이 되어 40년이 지났고 40년 만에 다시 거기에 도착을 해서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이 다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그 출애굽 2세대들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서 다투었다. 그리고 우리도 그냥 우리 형제들 죽을 때 같이 죽이지 뭐 하려고 거기까지 끌고 왔냐 이 고생하며 그렇게 원망을 합니다. 참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지 1세대와 다른 것이 하나도 없어요. 2세대들이 1세대들을 보고 자라서 그런지 그대로 똑같이 합니다. 우리가 출애굽 2세대는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고 범죄하고 10번이나 반역하다가 심판을 받아 광야에서 죽었고 출애굽 2세대는 이제 광야에 들어갔다 그렇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하지만 출애굽 2세대가 무엇인가 1세대보다 더 나아서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똑같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겁니다. 가데스라고 하는 이 지형의 이름이 무슨 뜻인가 하면 거룩한 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형이 오아시스 지형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물 근원, 샘물이 한 4개 정도 있어서 항상 물이 솟아오르기 때문에 물이 항상 있는 곳인데 여기에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기근이 찾아왔겠죠. 그래서 물이 완전히 말라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이들이 원망을 하고 이제 모세와 아론하고 다투는 겁니다. 분명히 지금 40년이 지났다 그랬잖아요. 4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리고 새벽마다 만나를 내리시면서 40년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신명기 8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부족함이 없이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시험하시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 알아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입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지 이 떡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며 가르치셨거든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너희들은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너희들을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이다를 40년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 40년을 경험하고 나서도 물이 없자 또 뭐예요? 불평합니다. 그게 바로 사람이에요. 이들이 불평하기를 4절에서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 짐승과 다 죽이느냐. 그러면서 5절에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 출애굽 1세대들도 불평하기를 뭐라 그랬어요? 적과 꿀이는 애굽이라 그랬었잖아요. 2세대들도 출애굽 1세대들이 입버릇처럼 하던 말을 그대로 뭐예요? 답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출애굽 2세대는 애굽에서 나온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죽었지만 20세 이하의 사람들은 살았거든요. 그리고 그들뿐 아니라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으니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주류를 이뤘을 거라고요. 그런데 애굽에서 어릴 적에 애굽에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던 사람들 태어나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게 출애굽 2세대인데 그 사람들이 출애굽 1세대들이 그동안 입버릇처럼 하는 말을 다 듣고 자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뭐라 그러는가 하면 이 나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였다라고 말을 해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준, 이 좋은 것 나쁜 것의 기준이 뭐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파종할 수 있고 없고
그래서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물도 없다 그러면서 원망을 해요. 출애굽 1세대들과 똑같은 원망이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었으면 좋은 땅이라고 했을 텐데 40년 동안을 하나님이 내려주는 만나를 먹고 살았으면서도 여전히 이 소리 합니다. 참 신기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그 은혜를 은혜라고 생각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함이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박국은 이 모든 것이 다 없다 그러면서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출애굽 2세들 광야에 있는 이 사람들과 하박국의 상황이 별반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똑같은 상황을 맞이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똑같은 상황에서 좋은 상황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고 어떤 사람은 좋지 않은 상황으로 바라봐요. 우리들도 그러잖아요. 우리의 몸 컨디션이 어떠냐에 따라서 건강이 좋을 때, 건강이 나쁠 때 우리의 반응이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이 농담으로 한 말을 내가 컨디션이 좋고 건강이 좋을 때는 농담으로 받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냥 농담으로 한 말을 내가 컨디션이 나쁘면 농담으로 안 받고 그걸 가지고 화를 내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건 그 사람의 건강의 상태, 컨디션의 상태 그런 거에 따라서 다르게 들려요. 참 신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이 컵에 있는 물도 이게 컵이 물이 반만 남았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이나 남았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어진 현실이 어떠냐가 중요하지 않고 주어진 현실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바라보며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없는 것만 봅니다. 오늘 본문에 없는 것만 보면서 불평해요. 근데 하박국은 없는 중에도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없는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있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없는 무화과와 포도와 석류와 물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것만 보고 없는 것만 묵상하는 사람은 늘 원망과 불평을 하고 지옥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어때요? 다른 사람들은 있는데 나는 없다 그러면서 비교하고 불행해하고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자꾸 자신을 갉아먹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는 것 그들 스스로가 나쁜 것이라고 말하던 그곳 누가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나에게 주어진 현실과 상황과 환경을 누가 주셨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걸 정말로 인정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 현실을 주셨을 때에는 나에게 가장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주셨다라고 인정하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 상황을 어떻게 내가 헤쳐나가며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해야지 원망하는 게 아니라고요. 원망한다는 것은 이 상황을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자꾸 그 상황, 어려운 상황, 내가 보기에 나쁜 상황, 내가 보기에 나쁜 땅 여기를 빨리 해결해 주옵소서. 그런 식으로만 자꾸 기도해요. 하나님이 그걸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신 건데, 하나님이 왜 이걸 허락하셨을까를 생각하며 그 가운데서 우리가 훈련받으며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투자 모세와 아론이 6절에 보니까 뭐 했어요? 똑같이 또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 기도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네 형 아론이 그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 온 회중이 먹고 짐승들이 다 먹고 살 것이다. 그랬더니 모세와 아론이 일어나서 그 지팡이를 짚고 돌아가가지고 회중 앞에서 모세가 회중에게 소리칩니다. 모세가 분명히 화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10절 말씀에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야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어야 하고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나님이 물을 내시는데 우리가 너희를 위해 물을 내랴 하면서 이 반역한 백성아 그러면서 소리를 치죠. 쉬운 말로 이 못된 놈들아 그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모세가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분명히 인간적으로는 그 심정을 10분 이해합니다. 사람인데 어떻게 화가 나지 않겠어요? 모세가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도 진노하시는데. 그런데 문제는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가 나고 분노한 그 마음을 가지고 뭐 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는데 그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모세에게 8절 말씀에 너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반역한 너희여 그러면서 그들에게 소리치면서 우리가 너에게 물 주면 되겠느냐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고 나서 손을 들어서 그 지팡이로 반석을 뭐예요? 11절에 2번 치니. 하나님은 분명히 명하여 물을 내라 그러셨는데 반석을 2번 칩니다. 화가 나서 그랬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2번을 쳐요. 그랬더니 반석이 터져서 거기서 물이 나와서 온 회중과 짐승이 마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일로 인하여 1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가데스 바네아 눈으로 저 가나안 땅이 보입니다. 40년을 처음에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 안 간다 그랬거든요. 애굽에 안 간다는 모세를 억지로 등 떠밀듯이 모세 아론까지 붙여가면서 애굽으로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어요. 그리고서는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어요. 그렇게 소가리를 하고 그렇게 그냥 속이 썩고 그렇게 그냥 하나님께 대거리도 해보고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그러면서 막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고생해서 40년을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반석을 2번이나 쳐서 물을 낸 그 사건 하나로 인하여 모세는 뭐예요? 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동안 40년을 그렇게 일을 했는데. 그리고 그곳 이름을 무리바 그랬습니다. 이 무리바라는 뜻이 다투다, 여호와, 그러니까 다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이나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한 번의 실수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는 그 모세, 들어가지 못하는 모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냥 순종이에요. 우리에게 능력을 요구하지도 않으시고 우리에게 무엇인가 대단한 그 무엇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러셨거든요. 우리들도 모세와 같이 이런 현실 상황이 맞닥뜨릴 때 분노가 차오를 수 있습니다. 화가 날 수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야고보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사람의 분노와 사람의 화와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그것을 가리워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며 하나님의 이 거룩을 드러내지 못하며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의 분노와 우리의 화를 다스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에 말씀하세요. 분을 품어도 해가 지기까지 품지 말며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말라. 다툼의 물 앞에서 우리의 마음속의 분노를 다스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주님 앞에 청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